가정의 달 5월은 지났고 5월은 어떻게 즐거우셨죠? 예, 자녀들로부터 효도도 받고 공경도 받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6월 6일 내일은 현충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그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고 6월 25일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적화야욕을 가지고 남한을 침범한 그래가지고 침공한 이렇게 그래서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고 이렇게 큰 한국 전쟁이 있는 6월이고 6월 29일은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연평도에서 북한의 함정이 NLL 그러니까 바다에도 이렇게 육지에 38선이 있듯이 바다에도 이렇게 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와 가지고 우리 연평도를 포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즉각적으로 응사를 해가지고 31분간 서로 교전을 했어. 그래서 우리 한국 함정도 하나 침몰되어서 여러 명이 죽고 북한 병사들도 많이 죽고 이런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또 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우리 말도 못하고 우리 글도 못 쓰고 비참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 이제 90세가 되신 우리 권사님은 그러한 것을 다 경험했겠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어요. 4년마다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1936년도에는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3등, 1등은 금메달, 3등은 동메달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시상대에 오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을 하고 표정에 왜 그들이 슬픈 표정으로 그 시상대에 서 있었을까요? 올림픽의 꽃이라는 올림픽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마지막에 장식하는 마라톤이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동메달을 딴 남승윤 선수가 그들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지만 그 시상대에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짓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리지 않고 일장기가 달려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 금메달을 시상하면은 금메달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어 애국가가 아닌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고 그 다음에 그 울려 퍼지면서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고 일장기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 잃은 그 서름 금메달을 땄어도 기쁘지가 못했고 오히려 더 슬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쳤어요. 이만큼 나라는 중요한 것인데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어야 하고 가정과 가문의 모든 번창도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 다윗, 기도온,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등 이러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몸을 들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우리 하나님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마다 헌금송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해방을 맞이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하게 만드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부산 그 대구 부산 여기만 남아가지고 혹 하고 불면은 꺼질 뻔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6.25 동란에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무엇을 쏴대요? 미사일을 쏴대요. 미사일을 쏴대면서 호시탐탐 그 핵실험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라는 여론이 자꾸 조성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이 세계에서 최상위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만 하면은 최하 6개월에서 1년이면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들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북이 요즘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우리나라 그 세트라면 한 2m 70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3회 17장. 그러자 이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에 맞서 싸매교에서 나가는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라 하면서 다윗은 사울이 입던 그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그게 키가 작은 게 질질 끌려서 다 훌을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목동 그 옷 차림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과 대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참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싸움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쓰러진 골리앗을 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큰 칼을 가지고
골리앗이 목을 베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들어 올렸을 때에 그 블레셋은 크게 패했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북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1000명 맞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1대 1000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 들어섰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7장 8절로부터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는 자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론과 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 참 희한한 일도 다 봤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다시 아말렉이 막 이기고 이란 가운데 결국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은 이쪽 저쪽에 이 돌을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제 승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여호와 니시 우리 삶에 항상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다음이 다윗인데 사울왕과 다윗왕이 그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왕도 굉장히 거인이에요. 키가 커요. 잘생겼고 성경에 보니까 이 장수인데 왕이 되고 나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들을 너의 손에 모았느니라 붙였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전쟁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사, 가정사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힘들고 가끔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움을 하면은 백전백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서고, 그죠? 승질도 저도 성격이 급해가 내 성격이 급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다가는 여지없이 당하고 여지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 예. 제가 6.25 전쟁, 6.25 기념 그 예배 때 항상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너무너무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가정의 달, 그래 어버이 주일에는 룻에 대한 얘기는 해마다 들어도 재밌어. 해마다 해도 저는 신나. 그 룻이 아주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니까 오늘 6월을 맞이해서 한국 전쟁 때에 있었던 비화 하나를 소개하면 이것도 소개할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나. 이제 한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이제 바람 앞이 등불이요. 이제 김일성이가 훅 하고 불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꺼져.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 이제 봉선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 이렇게 일부만 남았고 다 빼앗겼는데 그래서 한국에 이제 유엔 파병을 해달라고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엔에 요청을 합니다. 파병을 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면 유엔에 보면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5개 나라인데 5개 나라 미, 소, 영, 불란서, 중국 미국, 소련, 중국, 불란서, 영국? 예. 그런데 이 나라 중에 하나만 반대를 해도 그게 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 대표고 이 사람이 아담 마리크요. 캐딜락을 타고 유엔 본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나가서 대충 본네트를 열고 해봤는데 다시 그래서 가는데 다시 가다가 또 꺼져.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고쳐가지고 급하게 유엔 본부에 들어갔더니 들어간 순간에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하자는 그 결의가 이미 끝난 상태. 지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참 배후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동차 하나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 하나 신줄 하나 살짝 터친다든지 막아놓으면은 금방 이렇게요. 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련 대표부의 그 캐딜락을 고장나게 만들었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매주고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왜 싸우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면 싸울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죠?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로부터 그 모세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홍해가 가로막혔지. 뒤에는 다시 바로가 그 군대들을 기마병들을 앞서서 추격을 하지.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보고 뭐라 그랬어? 사자성어로 진태양난. 이러는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애굽 군대가 뒤따라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싸우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이제 아무리 족속과 싸울 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가셔. 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무하실 것이요?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행하시며 일하시며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싸매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죽음이도 사망도 위험도 칼이나 기근이나 권세나 높이면 낮이나 장래이나 높으니나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매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조건이 있잖아. 조건부. 우리 세상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뭐 주면 나도 너에게 뭐 줄게. 이게 모든 것이 다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매주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고 싸매주니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 네, 여기 나와.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크게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은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헷갈리게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말고 오직 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지켜라.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매주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우리가 그 말씀 지키는 거 그거 하나 못해요? 그 다음에 7절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그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분명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테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매고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첫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만약에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면 요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겨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이것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과 같이 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우리 한우수만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아주 너무 우리에게 쉬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맸으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라. 그러면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바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지키고 우상을 섬겨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제가 해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건성건성 믿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일을 해봐도 건성건성 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해봐 시켜보면. 그런데 일을 해가지고 해도 우리 여기 말로 몸짝 붙여서 아주 팔다리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그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70년대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70년대에 우리 한국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있었죠. 네. 근데 100만 명이 막 여기도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아멘. 그 아들이 다시 지금 한국에 왔어요. 지금 부흥 집회를 해요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한번 어게인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위해서 그 집회를 여는데 아멘. 우리 한국은 70년대 그렇게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온 국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아멘. 세계가 부러워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어. 아멘. 그런데 이상해. 이상한 게 있어. 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배고프고 막 하니까 하나님 빵 좀 실컷 먹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상해요. 믿는 성도들도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오늘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늘 주님과 동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겨 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이러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큰 복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